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배 마치시고 좀 잠깐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그렇죠? 12월 첫 주는 아무래도 12월이 되면 이제 연말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때가 되면 밖에 이제 성탄 트리들이 장식되고 또 캐롤이라든지 성탄의 노래들이 또 곳곳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의 1장은 이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인 아기 예수가 등장하는데 아기 예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그 이름의 뜻이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보라 여기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God for us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God with u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with you라고 하는, 한국말로 적어놨지만 영어로 with you,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좀 미래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현재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는 복음이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만, 동일하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복음 안에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고 부모님의 그 생신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찾아가게 되죠. 근데 부득불 찾아가지 못하고 그냥 전화를 드리거나 혹은 생신 때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좋아할까요?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찾아오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선물이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이 찾아오면 돈을 부모가 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 이야기하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이제 15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도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있어서도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함께하는 사람, 내가 일상에서 함께하고 있는 일, 그 사람과 그 일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에게 연락할 때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연락하기도 하지만, 모르는지 친구는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특별한 목적이 있는 어떤 이유와 대화의 목적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차 마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만 만나는 사람, 뭐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어떤 사업적인 거라면 친구라고 보다는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닌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런 허물이 없이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그런 사람, 그런 관계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건 뭔가 크고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친구 같은 관계, 가족 같은 관계. 그래서 언제든지 주일날 이 1시간만이 아니라 주중에 많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그러한 관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우리가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고 서로 교제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가 있는데,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 2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3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죠. 근데 그 현자가 답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뭐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하는 우여곡절을 거치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답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때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라는 질문에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 답을 이 왕은 찾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냐면 지난 일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말씀에도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괴로움, 지난 괴로움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이야기나 이 성경의 이야기나 같은 얘기죠.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내려놓고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일에 더 주목하고 더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혹 집에 무슨 놓고 온 일, 혹 뭐 깜빡하고 온 일, 아니면 앞으로 내일 해야만 하거나 저녁 때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걱정으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저녁 때는 그때 예배의 자리, 그때 그 시간에 좀을 생각하면서 또 걱정하고 그때 내가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는 집을 걱정하고 집에 와서는 직장을 걱정하는 것들, 그게 어리석은 것들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에 더 집중하고 더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옆에 누군가 앉아 계십니다. 앞에도 뒤에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선한 일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서 따뜻한 눈으로 인사해 주시고 또 손을 잡아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설교 시작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렇게 의례하는 인사말을 하지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따뜻한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포함해서 한마디를 한 번씩, 두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고 쑥스럽지만 한마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하고 계신 분이 한 3분 계시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분이 하실 때까지 서로 따뜻한 한마디를 옆에 분, 안 하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쑥스러운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쑥스러워서 그냥 뻘쭘하게 할 텐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잘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윤택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옛날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 참 즐거웠고, 그때 참 행복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생각해 보면 참 좋았을 때 있고 행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다른 말을 바꾸면 지금은 좋지 않고 지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꾸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이 지나면, 지금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행복했을 때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정작 지금 좀 지나고 나면 좋고 행복할 그때를 정작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행복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가장 좋을 때였는데 정작 지금은 그 행복을,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었고, 그때는 별로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하고 싶은 일, 소중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이기도 하죠.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고 한 번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주일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다가 한두 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제가 기억하기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기로 딱 되면 기본적으로 두 달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게 2020년도 한 해 동안 한 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반복됐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일상이 회복되면 그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너무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회복됐죠. 근데 많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평범해져 버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해져 버렸고 그게 그렇게 나에게 절실하거나 큰 기쁨과 큰 감사로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빼앗겨 버리면, 잃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데 그게 당장 또 주어지니까 또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정작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식사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있는데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그냥 합리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서는 안 될 겁니다. 다시 또 그러한 일이 온다 해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소중함만 느낀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또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할 텐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어쨌거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게 주어진 소소하고 작은 행복, 그 소소하고 작은 행복이 사실은 소소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걸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간이 센 음식을 많이 먹거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다가 보면 그러면 정말 그 음식 재료의 고유의 맛을 내고 간을 세게 하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맛있게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죠?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맛이 이미 간이 센 음식에 배어져 있고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에 입맛이 이렇게 딱 적응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안 들어가고 간이 좀 심심하고 담백한 음식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정작 나에게는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맛이. 어떻게 돼야 느껴지냐면 그 간 센 음식, 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내 입맛이 거기에 이렇게 적응됐던 것이 다 빠져야만
다 빠지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담백하고 정갈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간 동안, 코로나의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들이 좀 빠지는 시간들이었다면, 그러면 작은 것들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운하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좀 담백하면서도 소소하고 작은 그러한 은혜와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풍요롭게, 더 많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리고 밖에 화창한 날씨를 보면서도,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소복이 쌓여져 있는 하얀 눈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삶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한 풍요로움과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운하천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좀 이렇게 좁게, 너무 좁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도망을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다가 이제 막 열심히 도망치다가 지쳐가지고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한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하늘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깨닫냐면 그 깨닫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6절에 있습니다. 2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야곱 설교를 이제 벌써 몇 년 됐네요.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그 전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지방신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거 뭐냐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신,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방의 신, 지역의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로 잠을 잤는데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있구나.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방의 신이 아니라 어디에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이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가 없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영상을 준비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의 처소가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처소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이 깨달은 깨달음을 코로나를 통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굳이 교회에 안 와도 된다라고 해서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일 수 있는 때는 가능한 또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모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또 활용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공중의 새 그리고 심고 거두는 곡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보이는 것들, 일상적인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르시고 그것들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 모든 일상 속에,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을 바꾸면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한다는 것. 근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여러분 어떤 큰 근심이 있거나 큰 걱정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혹은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정말 걱정거리가 큰 게 있다면 어떨까요? 잠을 잘 때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이 될 것이고, 직장에 출근해도 그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입맛이 없는 거죠. 걱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쉬지 않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잘 안 되지만 쉬지 않고 걱정하는 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기도의 거리로 삼아서 그때 걱정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짧게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1장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1장의 말씀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근데 이게 성탄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성육신을 통해서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을 직접 부활하신 후에 실천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이 임마누엘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이 지상명령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런 약속이 복음서 내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끝나고 맞춰지고 우리가 흩어지는 그곳에, 그리고 오늘이 끝나고 내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에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더욱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소풍으로 이렇게 산을 갔습니다. 높은 산은 아니라 낮은 산인데 산을 갔다가 이제 산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어디 이제 공터 같은 좀 이런 데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소풍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학생인 우리는 이제 선생님을 따라가죠. 선생님들 앞에서 인도를 하면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공터에 모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내려올 때 제가 쫓아갔던 선생님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장소는 저기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왔던 학생들은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길을 만들었습니다. 없는 길을 어떻게 나뭇가지를 헤쳐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옷도 찢어지고 상처도 나고 손도 다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거기를 갔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궤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매 순간 누구와 함께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해야만 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장 소중하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또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